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 421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찬송 428장입니다. 찬송 428장 찬양하실 때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찬송 438장입니다. 찬송 438장 부르신 후에 최동순 권사님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이 무엇이건대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되 주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희명하여 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시며 성전 이곳저곳을 또 이렇게 아버지 수리해 나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여 나갈 때 어려움 없게 하시고 행여나 작은 사고라도 없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잘 견고하고 아름답게 완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교회가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여나 또한 온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도 상처받고 아픈 심령이 있다면 주님의 이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모든 심령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바로 서게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서속히 부흥성장하게 하시고 기간마다 회복되게 하시며 때를 따라서 많은 일꾼들도 뽑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신동재 목사님 단성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항상 영육간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영역을 가지고 때마다 일마다 모든 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제 예수님의 기도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우리들의 마음 문이 열려져서 주시는 말씀마다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성도로서 이 땅에 살면서 기도와 간구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해드리며 영광 올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11조 헌금 박정자 권사님, 감사 헌금 박정자 권사님, 감사 헌금 탁성현 선교사님, 고만복 권사님, 김연난 권사님, 춘천제일교회 경조위원회, 속회예배 애녹속 사무엘속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임학성, 임상우, 임서인, 박상엽, 박라온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살아가지만 하루라는 시간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문제들로 육체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잘 걸어왔습니다. 주님을 의지함이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진정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절 이후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며 다시 새 힘을 얻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속해 헌금을 드렸습니다. 내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자녀손들을 위한 기도하며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안에 담긴 마음을 받아주시고 들어진 손길 위에 축복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춘천 동지방 여선교회 개석회가 금주 토요일 신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시작은 10시 30분부터 하는데 교회에서 함께 가실 분들은 10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책 거표지 교체 신청은 돌아오는 주일까지만 받습니다. 주일 2부 예배 끝나면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 오셔서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화요일 타기복 권사님 장례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그 장례 일정에 함께하기 위해서 탁성현 선교사님 인도에서 오셨는데 오늘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이후에 함께 교제 시간도 나누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맹자의 어머니가 미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 교육에는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맹자가 살았던 시대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시대에도 이 부모님들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자녀 교육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아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는 게 싫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킵니다. 그것도 안 된다 싶으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그렇게 학군이 좋지 않다라고 느껴지면 어떻게 해서든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이 춘천 지역이 비평준화 시대입니다. 춘천뿐만 아니라 원주, 강릉도 다 비평준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내에 점점 작은 도시로 갈수록 그 지역에서 명문 고등학교를 보내는 게 이 부모님들의 자랑이자 어떠한 업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이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뜨거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렇게 공부를 못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고 그냥 저냥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앞도 아니고 그렇게 맨 뒤도 아닌, 그래도 좀 똑똑하다는 소리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께서는 평소에는 얘기를 잘 안 하시다가 이 시험 때만 되면 꼭 2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 냄새나게 공부해라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그 냄새나게 공부하라는 게 뭘까요? 땀 냄새가 나게 공부를 하라는 의미일까요? 이 초등학교 6학년이 뭘 알겠어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냄새하면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향기랑 악취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 바로 이 냄새입니다. 코를 이용해서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특징이나 상태를 이제 아는 게 냄새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하게 되면 뭐 하고 있네? 라고 알고 있고, 음식 냄새를 맡으면 이거 상했다 라고 합니다. 어떤 공간에 들어갔을 때에 냄새가 나거나 곰팡이 냄새 같은 게 느껴지면 여긴 청소를 안 했구나 라는 판단의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음식 냄새를 맡으면, 음식 냄새가 좋으면 먹어보지 않아도 야 이거 참 맛있겠다 하면서 입안에 침이 고이기 시작하고요. 이 무더운 날씨에 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샴푸 냄새가 좋던 향수가 좋던 냄새가 나지 않으면 같이 차를 몇 시간을 가더라도 그렇게 마음에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만나는 순간, 땀 냄새가 나는 순간 10분을 가도 그 길은 지옥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는 척이 아니라 집중해서 공부하면 그에 따른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성적이 잘 나오면 제가 공부를 냄새나게 하는 것이 될 거고, 성적이 안 나오면 공부를 하는 척이 되는,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덫이 되는 말이 이 냄새나게 공부하라는 말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오답을 하는 경우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고 그 앞부분만 읽고 체킹을 하는 거예요.
끝에 보면은 맞는 것은 이라는 걸 골라야 되는데 틀린 걸 고릅니다. 그러고 시험 잘 봤다고 얘기를 해요. 보고 나면은 점수가 좋지 않아요. 다른 하나는 모르는 문제를 그냥 찍는 겁니다. 연필을 굴리던 3번이 많이 나와서 3번을 찍을까 하면 3번을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실수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경험한 것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나의 경험담을 막 이야기하면서 이게 답인 양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어떠한 익숙한 질문이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끝까지 듣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은 나에게 그 말을 듣고자 질문했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질문을 끝까지 듣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으면 때로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지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 사람은 참 내 말을 잘 들어주는구나, 이 사람하고는 내가 참 대화가 잘 통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문제를 끝까지 읽고 답을 맞추면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원리를 한번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냄새나게 하고 계십니까? 혹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입니까? 아니면 나를 드러내는 내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묵묵히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더워 하면서 뛰쳐나가는 것처럼 기다리지 못하고 다음 기도로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차 안에 보면 십자가를 걸어 놓습니다. 대부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십자가를 걸어 놓죠. 그리고 집에 가보면 성경책도 있고 교회 수건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여튼 교회에서 준 상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내 주변 삶에 교회와 관련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특징은 주일에는 가급적 약속을 잡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잘 믿는구나 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내 삶을 들여다봤을 때 나는 기도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산 지 5년이 된 것 같은데 손때 하나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교회에 올 때 식탁에 있는 성경책 갖고 와서 툭탁 하면서 먼지를 털어내고 예배당에 와서 성경책을 폈다가 예배가 끝나면 성경책을 덮고 다시 제자리로 가는 존재. 신앙의 교과서라 말하지만 그 성경책은 단지 나에게 무거운 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치 모르는 문제를 한두 번 읽고 그냥 포기하는 것처럼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내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포기하곤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기도하고 시작해야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일을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내가 경험했던 것, 내 생각, 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남들이 봤을 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나는 지금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기도에 응답을 받은 이야기가 있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떠한 작은 문제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문제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경우를 보면 빠르게 받은 사람도 있지만 이 아브라함이나 한나처럼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받은 분도 있습니다. 기도를 빨리 응답을 받았던 늦게 받았던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집중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들은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힘을 쓰자라는 말은 흔들림 없이 끈기 있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죠 라고 하면 기도하면 되지 하면 쉽게 생각을 합니다. 왜일까요?
기도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면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는 이미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기도에 대해서 가벼운 생각으로는 한두 번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기도는 사실 힘을 써서 해야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겉으로 누군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기도는 머리부터가 아니라 이 가슴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일생 동안 해야 할 가장 귀한 일. 기도의 시간은 믿음을 쌓는 중요한 아주 가치 있는 소비의 시간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우리가 냄새나는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믿음의 냄새가,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만족하고 남들이 보기에 믿음 있어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이 기준점이 되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내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아도 내가 걸어온 발걸음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뿜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고난주일 목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많이 보는 본문인데요. 과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살아서 지키는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셨고 성만찬도 집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제자들 가운데에 당신을 팔 사람이 있음을 이야기하셨고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할 거라는 예고도 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합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까지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감람산 서쪽 기슭에 위치한 동산입니다. 예루살렘 동편 성벽을 기준으로 약 1.2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 감람산은 이 올리브가 많은 나무가 있어서 올리브가 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감람산에서 채취한 이 올리브를 기름을 짰던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입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이 겟세마네에 올라간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 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습관이라고 표현된 이 말 에도스는 원래 관습, 규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규칙적으로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라는 말씀처럼 고난주간 동안에 밤이 되면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논쟁도 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피곤함 가운데에서도 꼭 밤이 되면 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월절 만찬 중에 나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병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의 어떤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단지 내가 이제 앞으로 겪어야 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라간 건 아닙니다. 기도가 습관이었고 예수님에게는 이 기도의 점이 있었습니다. 점 다 아시죠? 점. 이 점은 어떤 모양을 그리는 데에 기준이 됩니다. 그 점을 하나 찍고 하나 찍고 하나 찍으면 그걸 연결하면 선이 되고요. 이 선을 연결하면 면이 되고 면을 연결하면 이렇게 공간 아니면 혹은 모양이 나옵니다.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기도의 점을 찍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라는 기도의 점을 찍고 기도가 생활이 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가 급한 문제뿐만 아니라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과 공유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감사의 기도도 더 많이 나오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도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이 기도의 점을 찍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 5시가 되면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결코 변하지 않는 건 그 자리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계세요. 내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기도의 점을 찍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기도 생활을 위해서 기도의 점을 꼭 찍으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우리는 힘을 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꼭 교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무실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안방도 좋습니다. 주부들이시니까 여러분들의 주방에서도 좋습니다. 그 장소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의 향한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점이 하나하나 찍히다 보면 이걸 연결하면 기도의 선이 만들어지죠. 짧았던 기도의 시간은 점점 기도의 시간이 늘어납니다. 횟수가 1번이었다면 2번이 되고 2번이 4번이 됩니다. 연기만 피우고 흩날렸던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떠한 걸 할 수 있는 불이 되는 힘이 있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오전 9시와 정오와 오후 3시 하루 3번 이렇게 기도의 점을 찍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점을 이으면 아침, 점심, 저녁 이 모든 시간이 기도로 연결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다니엘이 총리의 직임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의 방해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건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해진 시간에 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점이 중요한 이유는 믿음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기도했던 마음을 하루나 시간 동안에 유지하는 게 참 힘듭니다. 새벽을 깨워서 나와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저 문을 열고 나가서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내가 언제 그런 기도를 했지? 라면 하면서 또 옛 자아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점 하나씩 늘려가야 해요. 그러다 보면 삶의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던 분들은 조금씩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정리가 되지 않은 생각, 뭔가 어지럽고 마음이 요동쳤다면 생각이 정리가 되고 어수선한 마음 가운데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감정이 기복이 심했다면 그 감정 또한 잔잔한 바다처럼 만들어지지요. 내 생각, 내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기 시작합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저 사람의 흠이 아니라 저 사람의 흠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나오는데 또 죄인들을 품었던 모습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의 점이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늘 기도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할 수 있었고 죄인들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좋은 습관은 인생을 바꿉니다. 거룩한 습관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말씀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깎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기도의 점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많아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24시간이라는 시간 가운데에 기도에 많이 할애하는 겁니다. 아주 가치 있고 소중한 일에 시간을 소비하고 계신 거죠. 기도에 점을 찍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는 동안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도, 만나기 전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올 때, 예배를 준비할 때 조금만 일찍 와서 헐레벌떡 앉아 있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실 때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셨어요. 예수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바다 한가운데서도 풍랑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기적을 행할 때에도, 귀신을 쫓을 때에도 아주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할 때에 이렇게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말씀하시고 진리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지금 내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이 고난이 너무 무겁다라는 사실을 표현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돌을 던질 만큼 아주 가까운 거리를 떠나서 기도의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39절 말씀을 함께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는 이게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지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건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맞이할 상황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잔은 물을 담거나 액체를 담을 때 쓰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잔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정해놓으신 어떠한 사람의 운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잔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인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두고 정말 심각한 고민 빠졌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박히는 거 상대적으로 사람보다 덜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어린 아이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먹지 않으면 배고파하셨습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피곤해하셨습니다. 말씀의 끝에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실 때에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을 느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따르는 고난을 내가 맞이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갑니다. 솔직한 마음은 피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자신의 소원을 아뢰면서도 그 소원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마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라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으로 선하고 의로우며 복된 길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을 좀 살펴보면 무언가를 달라, 무언가를 원한다, 또 내게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해서 내 마음을 감추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뭔가 포장을 해서 그럴듯한 말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분히 내가 원하는 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도를 대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미리 정해놓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마치 어린아이가 뭘 사달라고 떼를 쓰는 그런 기도는 미성숙한 기도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은 길, 내가 더 빠른 길을 알고 있다라고 고집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지만 결국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성숙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성숙한 기도를 할 때에 응답만이 아니라 그 기도하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고 내가 바뀌는 걸 경험하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성숙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내 고집과 내 뜻을 내려놓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으면 아는데 믿음이 올바로 서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을 때에 대부분의 반응은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 뜻이 맞는 것 같아요 하면서 내 뜻대로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바꾼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이 밤을 새워서 기도했고 결국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전의 말씀을 한번 보면 야곱의 환도뼈가 깨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먼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야곱을 향해서 복을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건 단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드는 사람의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깨어지고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되는 삶,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아직 깨어지면 정말 큰일 날 줄 압니다. 하나님 조금만 이따 깰게요. 저 사람 먼저 깨게 해주세요 하면서 내가 깨어지기보다는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목사님이 먼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빠 먼저, 엄마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든 내가 먼저 깨져야 합니다. 내가 깨어진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꺾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내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내 고집, 내 주장, 내 유익, 나의 가정, 내 생명, 내 소유. 앞에 주어가 나로 시작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발생이 되고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람의 노력으로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깨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그 자리에, 메꿔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성도는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아시아에서 사역을 위해서 오래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을 먹었죠.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겠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유럽에 있음을 알고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뜻을 굽히고 유럽에 가서 선교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뤘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를 완성해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내 생각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 맞추고 나의 뜻을 접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래서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자는 모습을 보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 딴 사람으로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는 이미 잠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동안에 깨어있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제자여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저 너무 밤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버릴 거다라는, 어찌 보면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했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 소리에 뭔가 마음과 몸적으로 여러 가지 지칠 대로 지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잠을 자고 싶어서 잔 게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그런데 제자들처럼 예수님 깨어 있어야 할 때 졸고 예수님 뭐 하라 할 때 누가 크냐 누가 작냐를 따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넘어집니다. 분별하지 못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기도는 시험에 들기 전에 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했다면 예수님이 체포되고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고 비굴한 모습으로 제자들이 살아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기도하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박해를 했지만 그 박해를 오히려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떠한 마음 가운데 시험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하면 어떤 시험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깁니다. 성 어거스틴은 기도는 영혼을 지키는 성과 요새다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을 지키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있으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필요와 욕구가 채워지는 그 통로가 아니라 날마다 기도가 쌓일 때에 우리는 주시는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책망하신 이후에 같은 기도 제목을 한 번 더 하셨습니다. 또 한 번 또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했다, 오랜 시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너무 없다라고 하면은 기도를 포기해버리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행동도 하게 되지요. 기도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너무 쉽게 일어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고 일어서는 사람은 기도 생활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분명 다릅니다. 나는 내일 너무 급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열심히 없어 보이고 더뎌 보여도 또 시간이 너무 늦어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보다는 훨씬 더 큰 계획, 정확한 계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피땀 흘려 기도하신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기도일 뿐일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지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기도의 점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 결론의 끝은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의 믿음의 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지만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기도가 신앙생활의 점이 되어 하나하나 이어가야 했지만 힘써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무언가를 달라고만 할 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리만 채우고 돌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급한 불을 끄는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점을 하나하나 찍어가며 선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자연과 하나도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나아가는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나만을 위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중보하며 교회 공동체 위해 더욱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이 마음판에 새기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다짐했던 모든 것들이 연기와 같이 흩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 어려운 길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고치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며 우리를 위해 늘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